오늘은 특별히 영적인 삶의 기초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 시간이 되고요. 또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 가운데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그 새로운 이미지 그리고 분명한 이미지를 우리는 잘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특별히 올바른 시각을 갖는 것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가 그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성부, 영적인 삶의 기초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이 기초는 부름을 받고 주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나눴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가 계속 내 안에 머물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이 떠나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 대가의 지불이에요. 마음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하나하나씩 이제 제거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의 마음에 예레미야에서는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심히 거짓되고 타락하고 부패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해서 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 마음에 또한 하나님의 보좌를 담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요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채워가세요. 제가 이 부분들을 지금 이 시리즈를 의도하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어디에 이렇게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냐면 이번 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고 또 주일에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계속 이것이 계속 보완되고 깊어지는 시간들을 갖는 거죠. 사역은 사역자의 영적인 삶의 선하고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졌는지 아닌지를 반영하는 척도가 됩니다. 사역은.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들, 이것이 영적인 삶이 선하고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박스 쳐놓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초와 토대가 시작. 우리의 기초와 토대가 좋은지 어떤지는 우리가 사역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분명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함께하는 사역자들과 우리 자신 또한 하늘에게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천사들은 구속의 신비, 사랑의 신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듣기 원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들은 우리에게서 듣고 싶어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신비를 선포하도록 하셨다. 이것은 에베소서 3장 10절과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기록되어져 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니라. 천사들도요 듣기를 원한대요.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 우리는 곧 세계 곧 천사와 함께 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따라서 사역자가 말할 때, 여러분들이 말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말할 때 천사와 악한 정사들까지도 그리고 사람들도 듣고 관찰하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관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나아가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박스 쳐놓은데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 땅을 경영해 가시는가를 누구를 통해서 듣기를 원해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뱉는 말이 맨날 뭔지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맨날 듣는 말이 재정이 없다, 몸이 아프다 막 이런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러죠. 뭐라고 얘기해요?
너 교회 다니잖아. 너 교회 다니잖아. 이런 얘기를 하죠. 그들이 우리에게 듣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의 신비를 듣고 싶은 거야. 하나님의 신비. 그래서 소그룹 할 때는 좀 다르죠. 아, 내가 이런 일들을 겪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셨어. 이런 얘기가 나눠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천사들 그리고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가. 제가 최근에 한 영상을 보면서 한 뇌과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뇌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을 진짜라고 이해한대요. 제가 이 영상을 보고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뇌과학에서 이런 것까지도 다 하나씩 드러내주는구나. 이게 왜 깜짝 놀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상상하고 희망하고 소망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보고 상상하고 하나님과 만남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만남과 그 안에서 말씀을 나눔과 그분의 표정과 그분의 느낌을 내가 상상하고 알기 시작하면 내 뇌가 그것이 뭔 줄 안다고요? 진짜라고 이해한다고요. 진짜라고 이해한다고요. 그러니까 내 앞에 나는 나중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공부해갖고 더 높은 사람 돼야지. 돈을 더 많이 벌어야지 하는 그 상상. 어디에 매여 있는 걸? 과거에 내가 어려울 것에 대한 상상이 거기에 매여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상은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희망은 뭐예요? 희망은 뭐예요? 보혈기도. 여러분, 보혈기도 왜예요? 내 마음의 보혈, 내 무릎에, 내 어깨에, 생각에 보혈기로를 덮는 이유가 뭐예요? 에스겔서 37장에 하나님께서 메마른 뼈들에게 예언하니까 그 예언대로 그 메마른 뼈들이 움직이고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붙어서 그 사람이 커다란 군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걸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그럴 때 우리 뇌가 그것을 진짜로 인지하고 받아들여서 치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 계시록 더 많이 읽어야 되겠죠. 계시록 무슨 옥 이런 것들로 엄청나게 아름답게 치장된. 여러분,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들은 길을 비추고 길의 이정표가 되며 편말을 제공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표대를 보여주고 그 길을 걷도록 돕기를 원하신다. 예레미야에서는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예레미야 31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으로 돌아오라.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얘기해? 너희가 가던 길을 가래요. 예전에 가던 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갔던 길을 가래요.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뭐가 된다? 이정표가 된다. 이정표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전통들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이유는 믿음의 선진이 그 길을 갔고 그들이 그것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여정을 또 가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즉 당신의 민족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왜 너희는 길 가운데서 넘어지고 실족하느냐? 가야 할 길과 편말을 볼 수 없느냐? 선하고 합당한 제대로 된 기초 위에 영적인 삶이 세워진 진정한 사역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길의 이정표, 표대가 된다. 그러므로 영적인 삶의 기초는 너무나 중요하다. 영적인 삶의 기초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해요. 자, 파란색으로 쓴 부분이 있는데요.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반면 주님의 길을 걷는데 마음을 둔 자들, 자신이 치러할 대가와 상관없이 거룩한 열정과 집요함을 갖고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마음을 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매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어떤 사람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자기 십자가, 나를 부인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했던 나. 제가 왜 이 얘기를 계속 하냐면 잊을까봐. 예전에 계속 들었던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 내 남편이 자기 십자가예요, 내 십자가예요, 우리 애들이 내 십자가예요 얘기하는 거 버리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는 예자, 내 마음과 생각대로 살아갔던 그 삶에 예수님을 믿고 달라졌던 나의 삶, 그러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삶, 예자, 이거를 계속 부인하라는 거예요. 왜? 이놈이 계속 튀어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이게 누구의 방법이었어요?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고난을 받게 하시고 그 길은 오래 걸리는 길이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이 있어요. 그 길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걸어가야 되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길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영적인 삶의 기초에 있어서 세 번째로 중요한 점은 하나님과 자신 그리고 원수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갖는 것이다. 주요한 세 가지 기둥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갖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가져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런 부분들, 오늘은 앞에 부분 중에 성부만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겁니다. 자, 정확한 시각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요 파란색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올바른 시각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외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점점 우리 가운데 계시도록 해야 한다. 듣고 보는 것을 통해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시각과 이해력을 계시하시고 그것이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우리 안에 깊은 곳에 형성될 수 있도록 눈과 귀를 사용하신다. 내 눈과 귀를 성령님께 내어드릴 때 성령님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미지를 새겨주신다. 내 안에 형성하신다. 네. 올바른 시각을 갖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왜 기도하면서 점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하도록. 이게 계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짜잔하고 다 보여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아는 만큼 보여주시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시각과 이해력을 계시하시고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우리 안에 깊이 내주하시도록 우리를 계속 어떻게 돼요? 내어드려야 돼요.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어떻게 내어드립니까? 이런 말씀이 읽는 거예요. 말씀이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를 알게 돼요. 시편 기도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내가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바로잡아주고 모자란 부분을 완성해 주신다.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참되고 진실된 변화가 일어나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미지와 시각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나의 영이 점차 성장하게 됩니다. 내 영이 자라가기 시작해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자라가요. 하나님을 알아가요. 네. 이것은 우리가 듣고 본 것으로부터 형성된 것이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여러 번 반복했다. 빌립보서 4장 9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그래서 초대교회의 여정, 기독교의 처음 세기 안에서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요, 티칭이 아니에요. 티칭이 아니라요, 전수예요. 그 옆에서 함께 그 여정을 가줘요. 함께 그 여정을 가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듣고 보는 통로로 배우고 받는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 가운데 올바른 하나님의 이미지를 형성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이것은 앞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에 관해 몇 가지 주요 내용을 다루는데 그것이 기초 단계가 되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영적인 삶 가운데 성장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가 얼마나 놀랍고 달콤한지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 거기 밑줄 그어주실까요? 하나님은 인간 깊은 내면을 완전히 그리고 온전히 만족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은혜 위에 은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게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또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또 사모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을 사모해서 또 그 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자, 계속 볼게요. 또한 그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분에 대한 많은 오해를 바로잡아 주십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달콤한 아버지로 우리에게 오실 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이같이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또 말씀하시죠. 내 안에 깊은 부분이 나를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 있단다. 그 이유는 내가 나에 관해 잘못 배우고 이해하여 많이 혼란스럽기 때문이다. 어떤 문제나 위기가 생길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왜 이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모든 것이 너의 유익을 위한 거야. 맞죠?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요.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 다 하나님의 뭐가 있어? 너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갑작스러운 위기와 위험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잘 될 리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며 하나님이 나의 유익을 위해 그것을 허락하셨다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갑작스럽고 안 좋은 일을 일으키는 분이라는 것으로 가득 차게 된다. 우리 안에 깊은 곳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죠. 주님,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에게 나쁜 일이 생기더라도 당신이 저의 유익을 위해 허용하셨다고 분명히 고백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 자신에게 진실이 아닌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 제가 다시 굵은 표시로 해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는 시작.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모든 것은 절대적으로 선한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이것과 반대되는 그 어떤 것도 그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함을 베풀어 주시고 선함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12장 2절이나 그런 부분들도 다 마찬가지죠. 또 성경에서 하나님은 선하고 그분의 뜻이 선하다고 말씀하면 이것은 내가 따라야 할 생활의 원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건 도대체 뭔가? 이 뒷부분에 계속 볼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혼돈해서는 안 된다. 내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분의 모든 방법은 정직하고 의롭기 때문에 그 안 좋은 일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선포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펼쳐내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뭐까지 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닙니다. 그냥 내 마음에 착한 아이 컴플렉스.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뭐. 하나님이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할 거야. 이게 무슨 마음일까요?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나 위로하는 거예요. 나 위로하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고요. 자, 그분의 방법은 항상 곱고 정직하며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이다. 그분의 방법은 기쁨이 되고 온전하게 깊은 만족을 준다.
우리에게 일어난 힘들고 어려운 일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면 이 일은 누구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 질문이 나와야 돼요. 그럼 이 일 어디서 온 거지?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와야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들어오는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나 사단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신가? 하나님은 선하시고요. 그분의 뜻과 방법도 선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 선하세요? 선하세요? 네, 하나님 선하십니다. 네. 반면 사단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도둑이다.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압이다.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원수는 악하다. 하나님의 방법은 정직하시지만 원수의 방법은 거짓이다. 그는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압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생명과 풍성함을 주신다. 반면에 원수는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왔다. 지난주에 예수님이 맞닥뜨렸던 세 가지 시험도 동일하죠. 세 가지 시험이 동일해요. 아담에게서 빼앗았던 모든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을 내게 넘어온 것이라고 거짓말해요. 자기가 기득권을 주장하고 선포해요. 그리고 나한테 절하면 또 이거 준대. 사기죠, 사기. 사단의 방법이 그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잘 아셔야 돼요. 사단이 또 이렇게 장난질하는 거구나. 왜? 나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넘어지게 하기. 사단은요, 넘어뜨리는 자, 거짓말하는 자. 사단의 유혹은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안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이 사단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면 나는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받아들일 필요가.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나에게 생명을 주고 더 이것이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의 삶을 날마다 선함으로 채우시고 나는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 만족하게 됩니다. 시편 17절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신대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은 충만함과 만족이다. 시편 16편 11절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일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충만함과 선함, 축복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거고요. 그분의 길은 정직하고 곧으며 옳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원수의 손이 나에게 가까이 오는 이유는 뭔가? 나에게 그런 어두움과 아픔과 고난이 오는 이유는 뭔가? 이걸 보는 거죠. 우리가 삶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눈치채지 못한 채 고든 길에서 약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어의 죄라고 하는 단어는요, 뭐냐면 하타예요. 하타. 그러면 이렇게 좋게 정확하게 딱 꽂혀진 거, 좋은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토라라고 얘기해요. 토라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나라 양궁 너무 잘하잖아요. 양궁 그 관역판에 정확한데 가운데 딱 꽂혔을 때 토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토라. 너무나 좋죠. 근데 이것이 관역을 벗어나면 하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타가 바로 죄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관역을 벗어난 거. 관역을 벗어난 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그냥 처음부터 잘못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그 길이 조금씩 틀어져서 종국에는 잘못된 길에 딱 꽂히게 되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원수의 손이 나에게 오는 이유는 내가 눈치채지 못하는데 계속 어떤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고 있는 길을 가고 있었던 거죠.
내가 안전한 길, 즉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걷는 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은 내 위에 뻗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하나님의 방법을 계속 우리가 알려주냐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느헤미야 2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렇게 갔을 때 하나님의 손이 나를 계속 함께 하시더라고요. 요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눈 거예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있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의 방법과 마음을 알고 그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다니엘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누가 가요? 느헤미야가 그 고토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도록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바벨론에 너희랑 똑같이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보내서 이런 일들을 하게 하셨어. 느헤미야가 왕에게 뭐까지 요청했는 줄 아십니까? 칙서까지도 보내줬어요. 성전 재건하러 가는 사람이니 그 중간에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마라. 모든 것을 통과할 수 있는 통행지까지 만들어줬어요. 느헤미야에게. 그리고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또 바벨론으로 돌아가서 이거를 또 가져다가 또 얘기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거기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에서부터 바벨론, 페르시아까지요. 그냥 KTX가 한 번에 참 놓여져 있는 길이 아니에요. 비행기가 있는 길이 아니에요. 낙타 타고 가야 되고요. 말 타고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한 달 이상을 가야 돼요. 그 길 모두를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느헤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중인 거죠. 자, 하나님의 손길이 내 위에 뻗어 있는 한 나는 곧은 길로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의와 즐거움과 축복이 나를 채울 것이다. 나에게 뻗어 있는 하나님의 선한 손은 나를 보호하고 내 안에 생명이 넘쳐 흐르게 한다. 아멘. 자, 그러나 기도하면서 주의 깊게 살피지 않고 경계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내 발은 안전한 길에서 벗어나게 되죠. 경계심이 없고 주의하지 않으므로 내가 눈치채지 못한 사이에 그 안전한 길을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길 바깥쪽에는 다른 손길들이 있습니다. 사단은 그의 모든 정사는 뭐냐면 지상의 권세와 통치를 위임받은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을 이용해서 사단은 계속 우리를 어떻게 해요? 어렵게 해요. 직장의 대표, 그리고 어느 곳의 왕, 어느 곳의 수장, 이런 사람을 통해서 어려운 일들을 나에게 펼쳐내시는 거죠. 그것이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길을 벌어놨을 때 그것이 경험되고 나에게 데미지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원수의 손은 악한 일을 행한다. 그리고 우리는 거짓으로 속는다. 어떻게 속아요? 오늘 무척 힘든 날이었지. 그러면서 하나님 어디에 계신 거야? 그러면서 사단은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이죠. 기도하지 말고 자, 오늘은 그냥 자자. 오늘은 그냥 자자.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이 일이 너무나 힘드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10시에 모여서 말씀을 읽고 최소한 씻어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씻어내셔야 돼요. 여러분, 그 말씀. 그런 마음들을 씻어내고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우리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시각을 어디로 인도해줘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로 인도해줘요. 여러분, 근데 시편 말씀을 보다 보면 어떤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 저 원수, 저 나쁜 놈을 어떻게 해주세요? 아구창을 날려주시고 턱뼈를 쳐주십시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 기도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시원해요. 나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건 공식적인 거잖아. 시편 기도를 하다 보니 그게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내 입을 더럽힐 필요가 없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여러분 그래서 최소한 말씀으로 이 부분들을 여러분 씻어가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실제로 참된 기도란 생명의 근원과 연결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풍성한 생명과 평강의 빛으로 채워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람의 경우에는 기도가 끝나더라도 여전히 경직된 채 많은 생각이 섞여 혼란스러운 상태로 남는 것이다. 왜 혼란스러워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씻겨지지 않아요. 너무나 많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향심 기도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요. 왜 여기서 계속 우리가 공동체에서 이걸 할까요? 여러분 개인으로 잘 안 돼요. 목회자인 저도 개인적으로 한다고 했으면 일주일에 한두 번이나 할까? 그러나 내가 인도하고 내가 그 자리에 함께 있고 나도 인도하는 자리에 함께 있고 나도 읽고 하면서 저도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해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 발을 들이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계속 이 안에서 아 이렇게 가는구나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사단은 이래요. 사단의 손이 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임하는가? 첫 번째는 뭐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머물러 있지 않고 조금 다른 이런 부분들로 거하게 되는 그것으로 인해서 사단은 세상의 정사를 통해서 우리를 괴롭혀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그냥 패스야. 그냥 패스야. 아니면 내 hun의 갈망으로 막 기도하고 그러고 끝나는 거죠. 나쁘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네 번째.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에 대해 분별하고 분별하는 올바른 시각을 갖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선한 분이며 우리를 모든 선하심을 예비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큰 그림이 다 이해되지 않아요. 다 이해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받아들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시각이 고정되고 그분과의 관계가 바로 잡히면서 나는 매일 이러한 기대를 가질 수 있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줬다? 새날을 주셨구나.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구나. 새로운 기쁨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어제의 그것이 아닌 거죠. 여러분 끝났어요. 어제의 일은 어제 끝났어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펼쳐내 주시는 새로운 일이죠. 그런데 내 마음은 여전히 뭐가 있어요? 무거운 마음이 있죠. 여러분 그걸 씻어내야 돼요. 그날 저녁에.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네, 왜 악한 손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왜 하나님 그것을 허용하고 침묵하시는지에 대답을 하는 거죠. 내가 그분의 길 가운데 걷고 있으면 그분의 손이 내 위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그 길에서 떠나면 그분은 나를 잡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잡아주시면 좋겠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쫓아오셔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자, 다섯 번째. 하나님 왜 나를 안 쫓아오실까요? 왜 안 쫓아오시죠? 왜 하나님 떠나는 사람 왜 하나님 붙잡아다가 이렇게 놓지 않죠? 왜 다리 뭉댕이 딱 pun질러서 여기에 앉혀놓지 않죠? 왜냐하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에게. 이 자유의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떠한 선택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종을 이야기합니다. 방관하게 행동하는 것.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꾸준히 그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전에 캄보디아 선교사님인데요.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청년들을 엄청 만나기도 하시고 막 상담도 해주시고 캄보디아에서 되게 사역 잘하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한국에 와서 예배 설교를 하시고 끝나고 어떤 이제 이런 그 리더십 그룹에서 질문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한 청년이 했어요. 하나님, 선교사님, 저는요 술도 먹고 담배 피고 제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 왜 번개나 이런 걸 쳐서 나를 심판하지 않으세요?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너무 기가 막힌데 뭐라고 대답할까 기도하다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라고. 그게 하나님, 너를 순식간에 번개를 내리쳐서 죽이는 게 아니라 너를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신대요.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해집고 들어가서 그 마음을 막 이렇게 해갖고 너 나하고 가자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은 이거 할게요. 이거 할게요.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와라, 한번 좀 와라, 한번 와봐라. 그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능력이 요만큼밖에 없지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오, 하나님 저 능력이 이만큼 안 되는 이렇게 되셨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면 그래 네가 한 거야. 그러면서 어깨를 토닥토닥 두들겨 주시는 거. 이분이 주님, 이런 분이 주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왜 이 상황에서 나를 안 건져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선택했는지도 몰라요. 그걸 잘 봐야 돼요. 내 마음의 불편함으로 그거를 선택하고 나의 어떤 두려움으로 이거를 선택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쫓아오시지 않는 이유는 사단은 나를 속이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이요, 나를 속여서 그 길로 계속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저에게도 기회 한번 주세요. 하나님, 이 친구 내가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하나님 좀만 기다려보세요. 하나님 따라가는지 나 따라가는지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했던 게 누구예요? 욥이잖아요. 욥. 사단이 하나님의 천상의 회의 가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욥 보세요. 욥,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자녀 주시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아니다. 내가 복을 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단이 그러면 한번 테스트 해봐도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생명만은 건들지 말고 네가 해보고 싶으면 해보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자식들을 다 데려가요. 재산을 다 뺏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 떠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이게 진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이것도 없어지고 이것도 없어지고 지난주에 얘기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이. 근데 내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좀 괜찮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 충분하거든요. 여러분,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 욥을 건드렸지만 욥은 결국 인정받았고 사단은 수치를 당했습니다. 욥기 42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더 복을 주셨대요. 그거를 다 지나고 나니까 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자체가 그냥 복인 거예요. 그냥 그 복을 누리고 받게 되는 거죠. 그걸로 충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짓고 영적인 삶을 게을리하면서 점차 하나님 길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분명히 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 그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한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을 섬기는데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점차 하나님을 떠나고 이탈했고 깨어있지 않고 주의 깊게 경계하지 않았던 사실을 몰랐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더라도 고통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통을 허락하시지만 악함을 가져오는 분은 아니십니다. 거기에 표시하세요.
고통이 있지만 악함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결국 그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에게 유익으로 바꾸십니다. 우리의 성화를 위해, 정결을 위해, 사역을 위한 준비를 위해, 또는 우리가 다시 빚고 형성하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사순절의 시간이 그런 거죠. 사순절. 우리가 다시 빚어지는 때가 사순절의 시간이에요. 옛 성품, 옛자 이런 부분들이 그 광야에 버려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워가시는 시간들로 그 시간들을 삼아가는 거예요. 삼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고난이 없는 거를요 되게 경계했어요. 고난이 없는 거를. 왜 내가 이게 고난이 없지? 내가 뭐 잘못하고 있나? 이렇게까지 생각할 정도.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달라고 기도할 정도. 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자기가 계속 어떻게 돼요? 정결케 되어지고 새로워지게 되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신앙생활 안에는 그냥 평안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평안했으면 좋겠는 거죠.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 땅에 몇 년 동안 평안을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단어를 봤어요. 그 단어가 샤카드라는 단어예요. 샤카드. 근데 이 평안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스테이블한 거예요. 아무런 일도 없는 거. 자식들도 건강하고, 남편도 직장 잘 다니고, 나도 건강하고, 아무 일도 없는, 그냥 아무런 일도 없는 거. 그래서 사사 누가 다스릴 때 이스라엘을 몇 년 동안 평안을 주셨습니다 할 때 이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이 지나면 또 고난이 오죠. 저는 생각했어요. 왜 샬롬이란 단어를 쓰지 않았지? 우리가 더 익숙한 단어는 샬롬이란 단어예요. 샬롬, 평안하라.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평안이 있기를 빕니다. 평안이란 단어가 우리가 익숙한 거는 샬롬이에요. 그런데 왜 샬롬이라는 단어를 두고 샤카드를 썼냐면, 샬롬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평안하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때 샬롬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어느 때? 다윗의 시대 때는 하나님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샬롬. 그러나 사사들을 통해서 여기를 다스릴 때는 그냥 아무런 일도 없는 거야. 그냥 조용한 거야. 조용한 거야. 여러분, 이거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거를 바라고 있구나. 아, 내가 그냥 평안한 거를 바라고 있구나. 그냥 좋은 거를 바라고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으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쟁을 가르치지 않는 세대에게 전쟁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차츰차츰 그것을 정복해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들의 마음에도 그래요. 차츰 정복해가는, 한 방이 아니에요. 한 방.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방법과 사단의 방법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6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인격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방식을 알아야 한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인격화한 모습으로 그분을 봤음이라고 제시했습니다. 봤음. 가슴이 아니라요. 영어로 가슴인데요. 버스입니다. 버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친한 친구라는 뜻이래요. 친한 친구. 왜 이 단어를 썼냐면 친근하고 애정적이며 보호적인, 그리고 수용의 실체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알게 되면 우리는 사랑과 생명이 충만한 가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리고 충만한 가슴으로 이 모든 일을 받아들이고 감싸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표현으로는, 또 YM이나 이런 데의 표현으로는 Father's Heart,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우리를 그냥 품어주시는 거죠. 품어주시는. 저도 YM 훈련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강의를 들었을 때가 잊혀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강의를 들어요. 3개월 동안 강의를 들으면 얼마나 강의를 듣겠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강의를 일주일 동안 들어요. 난 일주일 동안 강의는 할 건 없을 것 같아. 그런데 한 번은 강의가 끝나고요, 자기가 뒤에 딱 서 있어. 자기가 뒤에 딱 서 있어. 그리고 안기래. 안아준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다 안기니까 다 우는 거야.
그래갖고 왜 그러지? 아무 말도 안 해. 근데 안아줘. 근데 울어. 대박. 그게 한번 그냥 우리 인사하는 것처럼 잘 지냈어? 잘 지냈어? 이게 아니라 그냥 훅 안아줘. 그런데 남자고 여자고 막 우는 거야. 나는 뒤에 있다가 왜 울지? 왜 울지? 뭐지? 이러고 있는데 내 순서가 왔어. 그리고 그분한테 막 안겼어. 근데 그때부터 눈물이 확 쏟아지기 시작해. 확 쏟아지기. 내가 울음이 끝일 때까지는 안아줘. 그 사람의 이름이 론 스미스예요. YM의 Father's Heart 강사예요. 그분이 가끔 한국에 들어와요. 근데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분이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안아주기만 해요. 근데도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가슴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그분 안에 그 품에 안겨 있을 때 그냥 풍성한 생명과 사랑과 치유와 회복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그 안에서 그냥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오늘 이 강의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그분 안에 품에 좀 안겨보라는 거죠. 안겨보라는 거. 자, 오늘 이렇게 강의를 들으셨던 여러분, 이번 주일에 제가 설교하면서 옆에 사람을 한번 안아주겠습니다. 그러면 엉덩이를 빼고 가슴을 뒤로 니치고 팔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껴안지 말고 가슴과 가슴을 맞대고 여러분 꼭 끌어안아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들. 자,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형제가 한 분밖에 없어서 형제는 그냥 계시고 네, 자기 스스로 이렇게 안아주고 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안아주십시오. 네, 그렇게 팔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팔만 해서 그래. 이렇게 하지 말고요. 가슴과 가슴을 맞대고 가슴과 가슴을 맞대고 그분의 마음으로 안아주시는 거예요. 초기 세기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분을 가슴으로 제시해요. 마음으로 품어주시는 그 충만함. 그리고 가슴과 품, 그분은 아버지 되고 어머니 되십니다. 그분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 놓을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기만을 바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안고 가길 원하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품 안에 앉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사순절에 금식하고 기도할 때, 그리고 은둔의 시간을 내일 이제 좀 시간을 정해서 할 때요, 생각도 하지 말고요. 내가 왜 그러지? 그런 것도 하지 말고요. 내가 지금 뭐 해야 되지? 그러지 말고요. 그냥 벤치에 앉으세요. 벤치에 앉아서 옆에 주님이 딱 앉았다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눕고 싶으면 그 벤치에 베개 하나 이렇게 해서 누우세요. 여기 있는 거죠. 여러분 그거를 실제로 좀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분의 품이 어떤지, 그분이 나를 보는 눈빛은 어떤지, 그분이 내 머리를 쓰다듬는 그 손길은 어떤지 이렇게 경험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가정도 자녀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지 않습니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저에게 오늘 요청하실 일이나 명령이 있나요?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세요? 엄마 나 오늘 뭐 해야 돼? 애기들은 그럴 수 있죠.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인지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누가 노예의 예배를 받고 싶겠냐고요. 어느 누가 그런 사람의 어떤 것을 받고 싶겠냐고요. 자녀가 아빠가 최고야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싶죠. 자녀가. 그러니까 내가 그분의 자녀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여러분 그 품 안에 그냥
거기 계세요. 거기 계세요. 그분은 생명의 하나님이며 그 생명을 당신의 자녀들과 나누시는 분이십니다. 자, 마지막, 왜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갈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죠? 전갈이 뭐예요? 고통과 아픔이잖아요. 왜 우리는 그걸 줄 거라고 생각하죠? 네. 그분은 절대 전갈을 주시지 않는다. 인간이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분은 당신의 자녀에게 좋은 선물만을 주신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교회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즉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슴이 되시는 것에 기초하여 우리의 기대와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가슴이 되심으로 기도에 나아가는 모든 이들은 그들을 감싸 안아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팔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팔은 하나님의 팔로 다른 사람을 안아주는 팔이 되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감싸 안아주실 때 우리의 죄는 녹아 자연스럽게 우리의 어깨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분은 용서하고 기억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3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악행을 다 사하고 다시는 그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니하신대요. 그런데 왜 자꾸 우리는 그 죄에 머물러 있죠? 아버지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 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생각하죠? 내가 잘못된 길로 지금 갔을 수도 있고요. 사단이 정사와 권세자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를 압박하는 일들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거부해야죠. 그건 잘못된 일입니다. 사단이 거짓으로 지금 이걸 하고 있구나. 나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이 기도를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위로의 근원이 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가슴에 막내 부요하고 풍성한 위로가 준비되어 있음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우리를 당신께로 가까이 이끌어 주소서. 오 생명의 근원이시여, 주님은 악한 세상 모든 곳에서 죽음이 우리를 쫓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당신께로 가까이 이끌어 주소서. 그래서 죽음이 떠나가고 생명 안에서 거하게 하소서. 오 부요함의 근원이시여, 우리는 의식하지 못한 채 빈곤과 궁핍을 쫓아가고 결국 모든 걸음이 빈곤과 곤경으로 둘러싸일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을 당신은 아십니다. 우리를 당신께로 가까이 이끌어 주소서. 당신의 인재 앞에서 빈곤과 궁핍이 떠나고 우리가 다음에 성경 말씀을 이해하게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맨 마지막 줄에 비록 우리가 시작. 비록 우리가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시고 드러내 주시기를 바란다. 우리의 발걸음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이해와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오늘 드린 기도 이 시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침묵 가운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